2021년 1월 31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벌써 1월 마지막 날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정 명절의 분위기에 편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게 어떤 거냐면, 꼭 명절 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 명절에 들떠가지고 그래도 중심 잘 잡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의 마음이요, 해이해지는 것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봐왔어요. 구정, 그 다음 추석, 특히 추석이 더 그러는 것 같다던데, 하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명절은 여러분 어떤 게 명절인가요? 구정, 추석 이런 건 여러분 세상적인 명절이고요. 성경적인 하나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절은 어떤 게 명절이냐면, 여러분 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 명절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시겠죠? 1년이면 52주인데 그러면 한 해 동안 명절이 52번이나 있다는 말이냐. 그럼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날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반대로 주일날이 지긋지긋한 사람도 있죠. 주일날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요. 제가 30대 초반, 그때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일 때, 무늬만, 그때는 주일날이 지긋지긋했어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피곤하게 근무했으니까 주일날은 잠도 좀 푹 자면서 쉬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긋지긋했죠. 그런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소멸된 상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에서 1,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사람의 딸들로 혼인하게 된 그런 상태가 주일도 지긋지긋하고, 쥐꼬리만 한 헌금도 아닌데 그런 헌금 준비하면서도 봉헌하면서도 아깝고,
여러분 그런 상태죠. 출애굽기 핵심 강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점검되기를 바라요. 자, 네 번째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이다고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핵심 강해입니다. 출애굽기 강해 이렇게만 하셔도 안 되고 출애굽기 핵심 강해 반드시 핵심 강해. 왜냐하면 세밀하게는 못하니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일 미말에 처한 생명정원교회 성경통달연수원 추창식 목사의 설교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히 알자, 바르게 알자. 자, 핵심 강해여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들을 조금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2절이다. 잊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 특히 목사한테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한테도 중요한 것인데 출애굽기 3장 12절 목사는 하나님이 성도들 왜 붙입니까? 하나님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다 이걸 해야 될 것인데 성도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나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을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서 출애굽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하나님이 왜 택하셨나? 나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나? 하나님 섬기라고 택하셨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은 여러분 출애굽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핵심의 더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지난번 출애굽기 핵심 강의 세 번째에서 보셨던 출애굽기 5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는 지금의 말씀을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게끔 쉽게 알아들으시는 단계에 계셨어야 맞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든 여러분 제가 국무위원입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를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뭔 얘기합니까? 저 성경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수를 믿으신 지가 상당히들 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쉽고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얘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염려를 하고 바닥을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은 이런 사전적인 말씀이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제 염려, 기우는 지금 기독교의 지력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출애굽기는 대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열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사는 데가 어디예요? 살고 있는 데가 여러분 애굽입니다. 칠판 지웠는데 성경에서는 애굽을 여러분 어디로 하나님이 예표하죠? 애굽은요, 이 그림은 제가 안 지울 거거든요. 지금 앞에 칠판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안 지울 거예요. 왜?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출애굽 사상이거든요. 여기가 애굽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애굽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애굽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냐는 질문을 제가 왜 하냐면 이 애굽은 어디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디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애굽은요, 세상을 예표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거든요. 애굽의 왕은 바로예요. 그러면 바로는 또 뭐를 예표하냐면 마귀, 사단을 예표합니다. 마귀, 사단을 예표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디에서 섬겨야 하냐면 광야에서 섬겨야 돼요. 광야에서.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 있다? 있는 데가 애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자, 보편적이지 않고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이요. 8절서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예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다더라. 다 엄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루게 될 민족이 살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여러분 말씀드린 애굽입니다. 애굽.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직설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가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애굽이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자, 1절서부터 5절까지 1차적으로 읽고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전개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뒤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천지의 이 세상의 비밀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자, 밤이 됐다가 아침이 되니까 해가 떠서 오후 6시 이런 때까지 해가 떠 있다가 또 밤이 되고 그러면 자고 또 아침에 해 떠서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광명천지로 알고 생활합니다. 광명천지로 알고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이죠.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흑암 가운데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흑암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어디가 이해되고
여러분 애굽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광야가 이해가 되는 거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애굽이 이해되고 광야가 이해가 되어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독교의 지력으로는 자기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한번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그 다음에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그 전광훈 거기, 그 다음에 어딥니까 BTX,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IM 선교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기독교라고 이렇게 포장한 이런 데 때문에 시민들, 국민들이 전심전력해서 많이 이렇게 감염되는 숫자를 낮추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이렇게 꼽아드린 이런 데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정부 관계자들 고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재정적인 그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피해를 끼치잖아요. 응?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전광훈이도 목사고 사랑제일교회도 교회고, 여러분 목사고 교회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추종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자리에 서 있는 거 맞는가요? 서 있는 거 맞아요? 저 아는 제 후배가 뭐 우좌우 이것 때문에 말을 이렇게 입을 합쳐서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작년 여름이죠. 그 광화문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 이상하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대드냐면, 전광훈 목사 나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하하고 그러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얘가 지금 이 목사 맞나?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무슨 눈으로 봤냐면, 이게 목사 맞나 이게?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광화문 그쪽 거기서 막 대규모 그 감염자들이 막 발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계속 문자는 오더니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오죠. 저는 광화문에 안 가는데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전주시 보건소에 가셔서 코로나 거기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문자가 오냐면 주변에 광화문 그 집회에 다니는 목사 아는 분들은 신고해 달라고 이렇게 오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제 후배가 코로나 검사를 안 받아요. 그러고도 막 다니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집회를 자주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 집회를 자주 와. 안 되겠더라고. 내가 그 후배 목사의 딸한테 전화를 했지. 야, 네 아빠 광화문 집회 가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안다더라고. 그러면 광화문 집회를 가는데 네 아빠가 코로나 검사 받은 거 갔냐 안 받은 거 갔냐 했더니 안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데요. 내가 그랬지. 다시 네가 좀 강력하게 말을 해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집에 나한테 자주 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받으라고. 며칠 뒤에 왔어요. 목사님 하고 들어오네. 저한테 말하기를 저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건강한 그런 기독교는요,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죠. 한쪽에 그렇게 치우쳐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계급품을 물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저는 정치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전광훈 씨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정말 바르게, 여러분 인터넷 보셔서 아시죠? 기독교 그러면 지긋지긋하다고. 코로나 때문에요. 네? 기독교 그러면 지긋지긋하다고. 인터넷 기사에 지금 그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IM 선교회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IM 선교회 그 리더 되는 목사라는 사람의 그 동영상을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정말 막 오금이 저릴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분별할 수 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흑암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 흑암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았던, 애굽에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귀 사탄의 본부에 현재 살고 있다고 말이죠. 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한 장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5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답은 여러분 6절에 있습니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여러분 여기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는데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아십니까?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집사님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6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 맞아요? 소돔과 구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유다서 6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되는 흑암, 그 흑암이 어떤 데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규정을 해줍니다. 설명을 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이 어떤 데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직분을 가진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을 한 천사들이 있었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먼저 12절만 읽어볼까요? 12절 말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여러분 여기 계명성을요, 계명성을 뭐라고 미리 바꿔놓으시냐면 루시퍼. 여기 기록은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누구냐면 여러분 타락한 천사 루시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 그 뒤부터 읽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시작.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루시퍼야? 아까 흑암에 가뒀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흑암에 가뒀었잖아요. 그런데 그 흑암에 가뒀다는 말을 더 세밀하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땠는고? 땅에 찍혔는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갇혔다는 것이죠.
자,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왜 찍혔느냐.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습니까? 이유가 13절부터 나오죠.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 오래 전의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많은 부분을 아시잖아요. 심지어 뭐 고려, 그 다음에 뭐 조선의 역사 배우시고 상당 부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 이 관계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바르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길을 잡아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자,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까지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역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스쳐서 지나가는 그런 정도로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역사죠.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느 때, 여러분, 영계일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계일 때 어디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라고 그랬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전쟁이냐면, 여기 보니까 미가엘과, 여러분, 이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거든요. 모든 천사의 대장, 이 미가엘과 그 다음에 싸우는 그 상대가 누구냐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 용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용이 마귀, 사탄.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고 했던 누시퍼. 이 누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그러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이 너무나 탐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그 영광을 지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있었죠.
반역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과 모든 천사들하고 그 다음에 그 누시퍼를 추종한 다른 천사들하고 전쟁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여러분,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 그 이기고 그 다음에 루시퍼는 졌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자는 그 패자의 것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루시퍼는 진 결과로 흑암, 이 세상으로 쫓겨났지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가둬놓아 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다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자, 에스겔서 28장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건 진즉 우리의 한 건데, 에스겔서 28장 11절서부터입니다. 11절서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읽어봅니다. 자, 11절서부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죠? 쉽게 대충 정리를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뭐라고 한다? 애굽. 그런데 애굽은 무슨 뜻이 있다? 이 세상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을 예표한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누구냐? 바로다. 그런데 이 바로는 또 누구를 예표하냐? 마귀 사탄을 예표한다. 그런데 이 애굽은 저는 마귀의 세상이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발 딛고 사는 데가 어디냐? 발 딛고 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발 딛고. 그 발 딛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소속해서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말. 발 딛고 사는 데가, 발 딛고 사는 데가. 예? 발 딛고 사는 데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데인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살고 이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놈 세상이더라? 이 마귀 사탄의 세상이더라. 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귀 사탄의 세상이더라.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왜 세상의 주인이냐?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더라? 루시퍼하고 미가엘하고 그 세력 전쟁이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알죠?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누가 졌어요? 여러분, 루시퍼가 져서 이 세상에 갇히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쫓아내면서 그때부터 이 루시퍼가 뭐가 됐다? 마귀 사탄이 됐다. 그 사건을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써놓은 사건이, 써놓은 성경이 에스겔서 28장 11절서부터 19절이다. 자, 읽습니다.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해할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여기는 먼보석 이것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낙원이 뭘로 이렇게 꾸며져 있다. 뭘로 꾸며져 있다. 무슨 보석 막 이렇게 꾸며.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시게 되어질 낙원은 이렇게 꾸며져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할 때 타락했던 그 누시퍼의 신분이 뭐였다? 신분이 뭐였습니까? 신분이 13절 맨 끝에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러면 이 루시퍼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기다 정확히 써놨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천사였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가 드러났죠. 그 불의가 뭡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죠. 기억하시고 시작.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요.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낙원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하고 어디로 쫓아냈어요? 여러분, 흑암으로 쫓아냈잖아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이 중요하네요.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에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 세상은 누구 것이냐? 마귀 것이다. 마귀의 나라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한테요 얼마나 따지고 울고 밤마다 새벽마다 그랬는가 몰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대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왜? 아니 생각해봐요. 네? 이제 여름 되면 뭐 모기도 있고 그럴 판인데 자녀 애들 낳아서 잠재울 때 여러분 모기가 득실득실 하는 데다가 막 애기 재웁니까? 그러는 부모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모기 다 잡아서 퇴치해서 하나도 없게 하고 또 혹시라도 한 마리라도 놓쳤을까 봐서 뭐 인체에 무해한 그 홈매트 이런 거 켜놓고 그것마저도 힘 못 쓰게 그렇게 하고 애를 재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모기가
득실득실 하는 데다가 자기 그 자식 갓난애를 빨가벗겨서 넣어놓는 겁니다. 그 빨가벗긴 것이 여러분 모기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를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기 집에 득실득실한 모기 집에 넣어놓고 여러분 거기서 모기한테 안 물리고 살아나온 사람만 하나님은 어디에 넣어주냐면 천국에 넣어주더라고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대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정말 많이 울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따지고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자, 생각해 봐요. 끊임없이 여기서요. 광야를 못 가게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못 가게 해요. 우리는 광야 반드시 발은 어디에 딛고 있냐면 여기에 딛고 있지만 소속은 어디에 해야 하냐면 여기 광야에다 해야 되거든. 응? 발은 애굽에 내가 세상에 지금 발은 세상에 딛고 살지만 소속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광야,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가지 마라 여기 가지 마라. 예? 이따가 이제 조금 출애굽 사상을 더 이제 출애굽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마귀 사탄과의 그 전쟁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여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간다고 하거든. 기어코 간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보내죠. 가라 그러면 여기 왔어. 여기 오니까 여러분 마귀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귀가요. 여기다가 누구를 몽땅 풀어놨냐면 지놈 종들을 몽땅 풀어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종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종? 거의 하나님의 종 찾는 것은 어렵게 해놨어요. 기독교에 제가 몰매 맞아 죽을 소리. 기독교에 몰매 맞아 죽을 소리. 어제 그제 제 친구가 왔어요. 대학원 동기인데. 지금 뭐를 하냐면 요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도 목사고, 그런데 그 부인은 어디서 요양을 하냐면 천안에서 요양을 하고, 제 친구는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요양원을 하는데 어제 그제 왔어요. 제가 사람이요 그렇게 착해요. 정말 착해. 근데 이 친구는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그리고
그리고 사람이 잘생기기도 했는데 잘 사귀입니다. 뭐 위에 선배, 밑으로 후배 할 것 없이 다 잘 사귀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서 목사, 당신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저보고 한번 이러더라고. 나는 최 목사님만 만나면 긴장해. 나는 최 목사님만 만나면 긴장해서. 그러지 마. 내가 자네를 얼마나 존경하고 그러는 친구인데 나를 보고 아니 성경 얘기 좀 그만해. 나보고 성경 얘기 좀 그만하래. 여러분 목사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어? 에? 야, 서 목사 어디 갔더니 야 닭도리탕을 참 맛있게 하더라. 그런 얘기 해야겠어? 그것보다는 성경 내가 이거 몇 장 몇 절을 읽어보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이런 말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랬죠. 이런 요양원, 이런 거 돈 버는 거, 이런 거 하라고 목사님 하나님이 택했어? 어?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이 왜 택했어?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택했잖아. 맞대.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목사 바르게 해야 되고 한 달이라도 바르게 할 거 아닌가. 어? 나하고 공부 좀 하시게. 나한테 공부 좀 해. 그런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핑계를 이렇게 대요. 나는 공부 머리는 우리 최 목사님처럼 없는가 봐. 그러고 빠져나가요. 공부 머리 없기로 말하자면 저같이 공부 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에? 저같이 공부 못하고 공부 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공부 좀 하자. 내가 가르쳐 줄게. 해도 진득하게 몇 시간 앉아서 성경 볼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 찾기가 얼마나 자, 맞아 읽겠습니다. 읽죠?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우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거든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60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발 딛고 있는 데가 어디냐? 발 딛고 있는 데가 세상이 어디냐? 애굽이 어디냐?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거를.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본부다. 마귀의 본부. 응? 마귀의 본부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1장 마귀의 본부라는 거 다 아시고요. 1장 14절까지 읽어드렸기 때문에 15절서부터
22절까지 끝절까지 마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이 어딘데 아셨죠?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떤 데인지 아셨죠? 읽습니다. 시작. 예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예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예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지도자의 삶을 사느니